요엘서 3장 9절입니다. 이 요엘서 3장은 어제 말씀서부터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은 요엘 시대 당시대의 문제, 메뚜기 재앙을 거론하면서 회개를 촉구했고요. 2장은 의의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말하면서 오순절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조금 더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3장 1절 2절을 보면 보라 그날 그래요.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바벨론 포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2절 여호사밧 골짜기에 민족을 모아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포로 귀함만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한 거죠. 그리고 2절의 여호사밧 골짜기 이야기는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도 또 나와요.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을 다 심판하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과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미래에서부터도 더 먼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14절을 보면 거기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지 않고 심판의 골짜기라고 말을 합니다. 14절에 두 번이나 나오죠. 심판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하면서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 여호와의 날, 이게 이제 심판의 날인 거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여호와의 날, 이게 전부 다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15절, 16절을 보면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거 어디서 봤던 이야기죠? 요엘서 앞부분에 나왔던 이야기고, 이것은 요엘서의 표현이지만 다른 서선지서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고, 특히 계시록에 가면 말세 시대와 관계되는 표현으로 이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거기 16절을 보면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라는 말을 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가 돼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온 세상이 흔들리고 진동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대상이 세상인 거죠. 세상을 심판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은 이중적이에요. 예수님 초림도 이중적입니다. 구원과 심판, 재림도 이중적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완성으로. 근데 그럴 때 이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에 나오는 이 표현들이 신구약 전체, 특히 신약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하거나 아니면 유사 표현으로 재등장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 이야기로 돌아가서 2절과 12절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역대하 20장에 나오는데 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느냐? 여호사밧 하면은 구약을 좀 역사서를 아시는 분들은 여호사밧 왕을 금방 떠올릴 것입니다. 바로 그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네가 싸우는 거 아니다. 이제 그것을 여기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그때 그 유명한 여호사밧이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싸우고 우리가 싸울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대를 조직하죠. 그래서 전쟁터에 찬양대를 조직해 가지고 앞서 나갑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인 거죠. 아니 군대를 포병을 배치하고 공군 비행기가 뜨고 막 이래야 되는데 찬양대를 앞서고 갔어요. 이게 전무후무한 역사상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성경에도 유일하죠. 다른 전쟁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전쟁들은 참 특이합니다. 모세의 전쟁은 손 올리느냐 내리느냐 이거에 영향을 받고,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앞서가고, 기드온의 전쟁은 꽹가리하고 횃불, 항아리 이런 걸로, 그러니까 참 특이한 전쟁들이 성경에는 많아요. 근데 다 승리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적군이 여호사밧 그 전쟁에서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6절을 보면 브라가 골짜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브라가 골짜기 할 때 브라가라는 말은 송축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골짜기인 겁니다. 그거를 요엘서에서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여호사밧과 그 군대들은 찬송만 한 거예요. 브라가 골짜기, 바로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호사밧 골짜기가 14절 심판의 골짜기,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여호사밧 하나님의 전쟁이고 찬양의 골짜기고, 이거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심판의 골짜기인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찬양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엘은 이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는데, 이제 어제 말씀인 1절로 8절에서 쭉 그 최후의 심판을 묘사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로 15절에 네 가지 지역 설정, 네 가지 역설적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네 가지 역설적인 사실이 뭐냐? 9절로 10절을 보면 전쟁을 선포하는데 그 전쟁에 나아가는 도구를 뭐라고 그러냐면,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가 나오게 하라 한 다음에 전쟁에 갖고 갈, 이 용사들이 갖고 갈 칼을 쳐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 그러니까 보습이나 낫 같은 농사기구를 가지고 나와서 그걸로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어서, 이게 이 농사기구인 그 보습과 낫은 풍요를 상징하고 칼과 창을 만드니까 평화가 사라진 거죠. 심판이 도래한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요. 11, 12절은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읍니다.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대적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은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군대를 조직해서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11절 12절입니다. 사면에서 민족들아 다 나와라, 용사들아 와라, 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 하나님의 전쟁 골짜기입니다. 찬양을 하는. 그래서 다 사면에서 민족들이 거기로 모여오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전쟁은 서로 상대가 되는 사람이나 나라끼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억지력이라는 말을 합니다. 억지력.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두 나라가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착각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 이래야 전쟁을 시작하는데 저쪽에서 그런 판단을 못하도록 이쪽 군사력이 이렇게 강화되면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이게 힘의 균형이 아니에요. 일방적이죠. 저 유치원생하고 고등학생 싸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쟁이 아니라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들은 전쟁을 하려고 모이는데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이는데 그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의 전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을 한 거예요. 이게 역설적이죠.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밭을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악의 심판을 위해서 칼을 쓰라 하지 않고 낫을 쓰라 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상징적이죠.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가득하고 독이 넘친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계시록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포도주 틀에 포도를 놓고 밟으면 포도가 밟히면서 그게 튀잖아요. 거기서 튀어나오는 것은 그 포도즙이란 말이죠. 근데 색깔이 빨개요. 그러니까 이게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을 말하는 거죠. 최후의 심판에도 하나님께서 두 개의 추수를 합니다. 하나는 포도를 추수해서 틀에 놓고 밟는 이게 심판이죠. 밟으면 그 피가 튀어서 12,000 스타디온에 튄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 말고 알곡을 거두는 이건 이제 구원인 겁니다. 구원의 추수와 심판의 추수. 여기서는 심판의 추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의 추수를 양쪽으로 묘사하는 성경은 계시록 14장인데 거기에서는 바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역설은 14절로 1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산성이시로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이 되는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세상의 종말을 말을 할 때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록 6장에서 16장에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야기를 할 때도 이거하고 유사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세상이 변동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세상이 이제 심판받는 모습을 묘사할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이런 걸 말을 별들이 빛을 거두고 떨어지고 실제로 떨어지고 해가 실제로 어두워지고 무슨 빙하기가 오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상징적인 묘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고 아까도 서론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진동치 않을 나라를 받았지만 세상이 의지하는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오래된 우상의 대상이 뭐예요? 하늘 그리고 해, 달, 별, 일월성신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진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한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진동하지 않는 확실한 구원을 받아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는 대상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16절 끝에 그러나 그러죠. 그러나 심판의 대상이 아닌 자기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살아갈 때 피난처이신 하나님,
산성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피난처는 숨는 것이고 산성은요 견고한 곳이죠. 그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역설이 9절부터 쭉 이야기가 된 거예요. 16절까지. 근데 16절 하반절서부터는 21절까지 또 다른 미래를 이야기를 하는데, 금방 설명한 그러나로부터 진동하는 나라에서 피난처와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17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뭐를 알아야 하느냐면,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어제 설교에도 이거 나왔었죠.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이 수없이 나온다.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과 신앙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빠지면 신앙이 삐뚤어지고 이상해지는 거죠. 또 실족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고 피난처와 산성이신 하나님을 모셨는데, 그런데 그거를 통하여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데 힘쓰기보다는 하나님이 뭘 주실까에만 힘써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관계적인 것이니까 그러죠. 그 다음에 18절 또 알아야 할 것이 뭐냐? 그날에, 그래요. 그날에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죠.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이거 보세요. 단 포도주, 젖, 물 이런 것들은 다 전부 다 뭐와 관계가 됩니까? 풍요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산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내리리라. 샘도 그렇고요. 포도주, 젖, 물, 샘 이건 전부 다 풍요, 생명 이런 것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는 이런 생명과 풍요로움이 주어지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절 그러나 애굽은 그래요.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18절까지 16절 하반절서부터 18절까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과는 반대인 거죠. 그러나가 들어가 있으니까.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유다 자손이 이제 신약식으로 말하면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포악을 행하여 그에게 죄를 저지른 것을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순교한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그 성소 앞에서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신원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때 신원을 하겠다 그 말이죠. 그죠? 그리고 20절 그러나 유다는 그래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그러니까 19절에 이 에돔과 애굽으로 상징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 영원하다. 대대로, 영원 대대로 같은 말이죠. 영생과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지만 신원이 미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갚아주리니 신원하시겠다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제 미루어졌던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시행되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 흘림을 갚음 당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피난처와 산성 되신 하나님께 보호받고 또는 물, 젖,
무슨 포도주, 샘 이런 것이 상징하는 것처럼 생명과 풍요를 누리게 되는, 말하자면 이제 신약식으로 말하면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게 성도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 했던 여호사밧 골짜기를 이야기를 하고, 그 최후의 전쟁, 최후의 심판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때에는 왜 이게 여호사밧 골짜기를 들먹였냐, 그냥 심판이라고 하시면 되지. 그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심판을 받지만 성도들은 찬송하는 겁니다. 그때 할렐루야를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심판 날을 생각할 때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심판할 때 성도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할 때 성도들은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성경은 성도들이 그동안 세상 속에서 당한 여러 가지 고난과 또는 억울함과 한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핍박과 환난과 이런 것들을 다 신원해주고 갚아주는 날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할 것은, 그것을 갚아주고 신원하는 그날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면, 그날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갚아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의 마무리가 되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응답이 없을 수도 있고 안 갚아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이 꼭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 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만 성도는 그때 젖과 포도주와 물과 샘으로 상징되는 풍요와 생명을 한껏 누리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에 있어서 마지막 결론을 최후의 심판에다 두어야 한다. 심판은 있다에다가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무슨 재판을 받는다고 치십시다. 근데 내가 분명히 내가 이겨요. 왜냐하면 나는 억울하고 저쪽이 지금 확실한 범인인데 재판 결과 뒤집어졌어. 그래가지고 저쪽은 무죄고 내가 유죄가 됐어. 그래서 뭐 벌금을 몇 천만 원을 낸다든지 아니면은 감옥을 제가 가야 하는데 내가 감옥을 가서 5년을 살았다든지 아니면 10년을 살았다.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요, 세월이 지나서 이게 뒤집어져서 다시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마지막 소망이 남아 있는 거죠. 그게 뭐죠? 하나님이죠. 최후의 심판이죠.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일부러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사소한 거 예를 들면 별로니까. 그래도 성도들은 소망이 있다.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와 산성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믿고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을 피난처와 산성으로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골짜기를 여호사밧 골짜기라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골짜기로 말씀을 하고, 여호와의 날이 올 때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지만 우리는 피난처이신 하나님, 산성이신 하나님 품 안에서 진동치 않는 나라의 백성이 됐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과
풍요로운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승리를 하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